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꿈꾸지만 또 동시에 가장 힘겨워하는 주제, 바로 관계와 결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SNS를 자주 하시나요? 피드를 넘기다 보면 삽사인 럽스타그램, 삽사인 커플스타그램 같은 해시태그를 단 사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듯한 완벽한 구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사진 밑에는 어김없이 삽사인 워너비 커플, 삽사인 결혼장려그램 같은 댓글이 달립니다. 우리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하죠. 아, 나도 저런 관계를 갖고 싶다.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저 역시 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두 분처럼 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이 관계의 모든 것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종종 관계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보고 그것을 전부라 착각합니다. 현실은 사진 속 모습과 다를 때가 많죠.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나와는 정말 정반대인 사람과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실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연애할 때는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였던 나와 다른 점들이 결혼하고 나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연애 시절 상대를 끌어당겼던 그 반대의 매력이 결혼 후에는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저 느긋한 성격이 참 좋아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제발 소파에서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돈에 있어서 한 명은 철저한 절약가인데 다른 한 명은 절약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처럼 소비하기도 하죠. 한 명은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인데 다른 한 명은 유연한 도착 시간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와는 다른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깊이 나눌 주제인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관계가 되기를 목표로 삼습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그들은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 일종의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창조주께서 시초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관계를 연합시키는 분입니다. 반면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은 그 연합을 분열시키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밉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접근입니다. 결혼, 그거 그냥 종이 한 장 차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성에 대한 가벼운 태도로 이어집니다.
성인 두 사람이 동의하면 된 거지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은 결국 어차피 결혼도 별거 아닌데 그냥 같이 살아보는 게 어때? 라는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결혼 전에 연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동거하시는 분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각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칫솔을 나란히 꽂아두고 옷장에 칸을 나누고 월세를 함께 내고 침대를 공유하며 결혼한 부부와 똑같은 일상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기반에는 언제든 끝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칫솔과 옷가지를 챙겨 떠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결혼도 하기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나며 이별을 연습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혼은 종이 한 장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관계가 결국 이혼 역시 종이 한 장을 찢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적 접근입니다. 결혼을 일종의 비즈니스 계약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계약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호 불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 없이 악수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빽빽한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동안은 나도 이 관계를 유지하겠어. 하지만 당신이 약속을 어기거나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계약은 파기야. 이 관계의 중심에는 나의 이익과 만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접근입니다. 언약은 상호 불신이 아닌 상호 헌신에 기반합니다.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언약은 상대방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동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헌신의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베리트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자르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황소를 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황소를 죽여 그 몸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쪼개진 황소의 사체 사이를 함께 지나갑니다. 이것은 만약 내가 이 맹세를 어긴다면 이 황소처럼 나 또한 쪼개져도 좋다는 생명을 건 서약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결혼식은 바로 이 언약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의 손에 작은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게 한 후 두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피가 하나로 섞이는 것을 통해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두 사람의 생명이 이제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서약을 나눈 후 신랑과 신부는 후파라고 불리는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됨으로써 영적으로 맺은 거룩한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중요하며 따라서 우리에게도 중요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 역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 생활을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호르몬이 왕성한 10대 청소년도, 결혼을 기다리는 20대, 30대 청년도, 이혼의 아픔을 겪은 중년도, 우리 모두는 결혼의 언약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에 대해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만 외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만 빛나는 예스라는 글자를 숨기고 밝은 곳에서는 노라는 글자만 빼곡히 적힌 속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금지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렴, 기다려.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한 선물이 오고 있단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거의 실수로 인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심지어 어젯밤에 무슨 일을 저질렀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은 용서받고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결혼의 언약을 존중하며 순결을 지키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들 앞에서 거룩한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그 거룩한 순간, 그 이야기는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당신만의 소중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배신과 상처, 폭력과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저와 아내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변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기에게 밥을 주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아기를 굶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세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사명 중심이 되기를 선택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로 선택하며 무엇보다 언약을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벼운 관계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계약 관계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두려워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볍지도 계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적 관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 덕분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위대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위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관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결혼한 가정들 위에는 서로를 향한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결혼을 준비하거나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거룩한 기다림의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